오늘 응답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그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번 주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 권면을 하면서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 양육을 받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분별력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고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지식은 배우거나 실천하에 얻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정보를 말하며, 지혜는 지식보다 좀 더 넓은 개념으로서 이해한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적용 능력을 말합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며 매주 강단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이 체질화되어지면 문제와 사건 앞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 있는 삶을 통해 연단의 시간표를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며 영원하며 모든 것이라고 결론이 난 일꾼이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언약 공동체, 복음 공동체, 전도와 선교 공동체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우리 예언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기도가 18절에서 29절까지인데 저희들은 22절까지 읽었습니다. 동일한 다윗의 감사 기도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아버지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다윗을 사무엘상 16장에는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이라 하고 역대상 2장에는 7번째 아들이라고 기록되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한면 형은 죽었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정확합니다. 성경이 숫자를 기록한 이유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10대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10년을 넘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었으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림으로 총 40년을 다스렸습니다. 본문 내용은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다윗이 듣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예언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릴 일이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기도입니다. 7장 전반부는 다윗 본인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너무 누추한 곳에 살고 계시니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 올리자 하나님은 반대하셨습니다. 그 대신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지속될 것이며 누구도 감히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두 가지로 12절과 16절입니다. 12절입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실을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네 시로 나라가 견고하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16절입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견고하다의 뜻은 단단하고 굳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은 그의 첫 마디에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비천한 자신을 대조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자기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은혜와 축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재산인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양을 돌보았습니다. 양치기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내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현재의 복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미래에 대한 더 큰 보장까지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크게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는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지금 비록 포로로 살고 있지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이니 하나님의 생각을 좀 알으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형편에 원망, 불평,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미래의 평안과 희망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다윗은 마음속에 부풀어 오르는 벅찬 감사를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말로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도 다윗의 찬송시가 나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모든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남편이죠. 그 다음 아내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십니다.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예언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22절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과 같은 분은 세상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과 확신이 우리 예언의 가족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모세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옛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며 대적들의 위협에서부터 보호해 주신 구속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고백했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멘.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한 가운데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고 오묘하며 원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이 간구한 모든 소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26절을 묵상하면서 제 이름을 넣어 보았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박말선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박말선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원의 가족들도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고백한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관로 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박말선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예원 가족들의 하나님이시며 예원 가족들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2장에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나시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켜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으며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거룩은 여기서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온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절대 완전성 및 절대 구별성을 가리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으며 사무엘을 낳게 된 기도의 응답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신앙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주밖에 없는 절대성, 절대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고백한 한나의 신앙은 놀랍습니다. 엄마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며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예언의 모든 가족들도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 언약 성취에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NK 선교국에는 이순실 집사님이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방송인이며 사업가이십니다. 굉장히 방송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4단기에 나오고요, 굿TV에도 나오고 있고 홈쇼핑에도 지금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참 전화 통화하기도 힘들고 만나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도 연락을 많이 해요. 그래서 순실 집사님이 워낙 바쁘니까 방송국이나 이제 여러 사람들이 순실 집사님을 만나려고 하면 대표님 어디로 가면 대표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신대요. 그러면 우리 순실 집사님이 주일날 예원교회로 오시라요 이렇게 하신대요. 좀 비슷한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는 목소리가 작아서 이게 크게 못하는데요, 순실 집사님은 엄청 목소리 크거든요. 이게 덩치만 큰 게 아니라 목소리도 엄청 커요. 나 만나려면 예원교회로 오시라요 이렇게 하신대요. 네, 그래서 예원교회 NK선교국에 이제 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안찬일 박사님이 오셨어요. 안찬일 박사님은 탈북민이시며 정치인인데 TV에도 많이 나오셔서 우리 NK 가족분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안찬일 박사님이 어떻게 우리 예원교회까지 오셨냐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찬일 박사님과 또 몇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NK 선교국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날 국수가 나왔어요. 순실 집사님은 당연히 두 그릇은 당연하고요, 우리 박사님도 곱빼기로 국수를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수를 잘 드시는지 이렇게 맛있는 국수 처음 먹어본다고 하시면서, 아니 이렇게 교회가 큰데 몇천 명 되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국수를 다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돈도 안 받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국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식사 밥도 드립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다음에는 밥 먹으러 올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찬일 박사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이렇게 탈북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드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란 것은 탈북민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 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탈북민들이 말씀 쓰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쓰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원교회를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또 많다는 것에 깜짝 놀라셨대요. 특히 또 너무너무 교회가 깨끗하고 사람들 인상들이 너무 좋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한번 놀란 것은 아이들이 많은 것에 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일반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별로 없죠. 근데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너무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NK 예배도 드리고 또 맛있는 국수도 드시고 이제 손실 집사님과 미팅을 하고 가시면서 다음에도 또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집을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NK 집사님이신데 두만강을 건너서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두만강을 건널 때 15명이 두만강을 건너다가 13명은 다 죽었대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이 딱 2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다른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죽는 사람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살려줄까? 어떤 신이 나를 살려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누군가 나를 살려주는 것 같은데 어떤 신이 나를 이렇게 살려서 이래 자유의 나라 한국까지 오게 하셨을까? 굉장히 많이 그게 퀘션이었대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다 한 살 많으신데 절대로 다른 교회 안 가신대요. 예원교회만 갈 거래요. 예원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NK 선교국은 예원교회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아들 보통 탈북민들은 자식들이 보통 서너 명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3명, 4명까지는 못 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두 명 데리고 오다 보니까 북한의 자식들이 거의 한두 명은 다 북한에 거의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아들이 하나인 거예요. 아들이 하나라서 우리 집사님이 먼저 오시고 그리고 나중에 아들이 온 거예요. 이 집사님이 똑똑하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똑똑하신 게 아니라 아들도 똑똑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얼마나 잘 키웠는지 목동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아직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 주일날 오셨길래 집사님 이번 주일날 아들 꼭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이번 주일 새가족 초청잔치를 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말해보겠다고 얘기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꼭 말하십시오. 제가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같이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29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 내용입니다.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선포를 다윗이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 가문의 최고의 복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속사 성취의 기약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언의 가족들, 최고의 축복이 우리의 후대들이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이번 주일 15일 새생명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NK 선교국도 선생님들이 찬양을 준비하고 있으며 떡과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와서 보라 한 것처럼 저도 이번 지난주에 엔케 선교구 우리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엔케 가족들 사이 며느리, 자식 아들, 또 손주, 손자, 우리 예원교회 한 번 와봐라.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한번 와서 보라. 그 얘기를 했더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분이 지금 몇 분 계십니다. 어떤 집사님은 딸하고 손주 둘을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와서 보라입니다.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와서 복음을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와서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구원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씨를 많이 뿌렸습니다. 이제 3일 남은 기간 동안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또 관심을 가져서 한 번 더 찾아가서 이번 주에 새생명과 장단기 결석 성도들이 새로운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